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6장 전체이지만 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셔요.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을 참 사람의 언어로 기독교 용어로 설명해 내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을 한 사례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미 구원은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몇 가지 외국어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 디아스포라라든지 이미, 아직 이런 개념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우잖아요. 신대륙에서 늘 주장하는 대로 교황이 없는 교회, 국왕이 없는 나라를 꿈꾸며 신대륙을 갔죠. 그런데도 그들도 여전히 노예제도를 채택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전쟁을 하고 나서 노예를 해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헌법을 바꿉니다. 미국의 헌법 13조, 14조, 15조를 바꿔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헌법이라고 합니다. 이 다 뭐냐면 노예 해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미국에는 노예도 시민이 된 겁니다. 헌법으로.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들이 쓰는 말로 분명히 평등은 하지만 분리를 하되 평등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헌법에는 노예 제도가 철폐가 됐어요. 그런데 현실은 노예 제도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냐면 바로 분리는 하되 평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법리에 의해서 흑인은 흑인 학교만 다녀야 합니다. 흑인이 백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헌법은 이미 철폐됐지만, 노예제도가 철폐됐고 평등하다고 했지만 실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찾아보니까 이제 어떤 백인이 흑인을 양자로 얻게 되고 양자로 키우다가 이제 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 바로 집 근처에 백인 학교가 있는데요. 멀리 흑인 학교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백인 학교에 입학 원서를 냅니다. 학교에서는
당연히 입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생 때문에. 그런데 이 소송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결국은 이게 엄청난 파장을 가져다 오는 판결인데요. 판결문 앞부분에서 불평등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주장하냐면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평등할 수는 없다. 그들에게 불평등은 당연한 것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과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불평등한 건 당연하다. 그런데 노력해서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등을 받는 것은 잘못이다. 즉 여자로 누가 태어나고 싶었냐? 그런데 여자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받아야 된다면 이거는 바꿔야 된다. 누가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었느냐? 그런데 흑인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불평등을 받아야 된다면 이것은 고쳐야 된다. 그렇게 엄청난 판결을 해서 미국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요. 그러나 그 판결이 나고 이제 각 공문으로 이대로 시행하라고 해도 금방 또 이행이 안 돼요. 그러나 점점 개선이 돼서 마침내 우리가 아는 대로 반절은 흑인인 오바마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미 헌법은 평등을 선언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갔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은 약속하셨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받는 데까지는 아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당장 사건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땅은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사람들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찾아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인데 어떤 메시지를 주께서 주실 것인가를 상상해 보시고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전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틀, 3일, 4일, 5일, 6일째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돌면서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와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진열을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들이 매죠.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정예부대가 쓰고 후위부대가 쓰고 백성이 쓰는 그런 진군 행렬입니다. 행렬대가 그렇게 되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마지막 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엄청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제시가 뭐냐면,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 누구만, 기생 라합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은 살려주어라. 또 그 다음에 은, 금, 놋 그릇, 철 그릇, 이 모두가 다 거룩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도록 하지 너희가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착을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좀 좋은 옷도 입어보고 싶고, 좀 금붙지도 갖고 싶고, 보석도 갖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 꿈을 산산조각 해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짐승을 가져서 재산을 좀 부리려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 더구나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건, 이건 국제법상으로도 이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일이죠. 이성적으로 사람을 다 죽이라는 게 이게 어떤 말로 설명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이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말씀이 10절에 있어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아주 특별한 조건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지 말아라.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이 말입니다. 좀 상상을 해봅시다. 고대에 아주 요새 같은 성 중에 여리고성은 하나입니다. 땅에서 땅을 파고 돌을 쌓기 시작했고요, 4m 내지 5m까지 돌 옹벽을 치고, 그 위에 6에서 8m의 어떤 우리나라로 말하면 흑벽돌 있잖아요. 흑벽돌로 이렇게 쌓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뛰어서 또, 아까 그건 외벽이고요, 내벽을 쌓아요. 적어도 외벽보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14m가 더 높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외벽에 이렇게 탑을 쌓으면 이 끝에가 외벽은 2m, 그리고 내벽은 그보다 배가 높다고 합니다.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그렇게 고대의 든든한 성인 거예요. 든든한 성. 고고학자들이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막 연구합니다. 두 가지 분류로 나오는데요. 여리고성, 그건 소설이야. 그냥 사실이 아니라 소설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와 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진 거다, 이런 또 주장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와 소리칠 때 인간의 이 소리에는 어떤 기가 있잖아요. 그 공명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이제 또 해석하는 팀도 있고요. 그런데 금세기 초 독일 팀이
거기에서 외벽이 있었고 그리고 내벽이 있었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서도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와 그 다음에 기가 막히잖아요. 기생 라합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다 무너져 버렸다면 기생 라합도 죽었을 건데 한 2m 정도는 안 무너진 벽이 있다는 것도 발견해내서 발표하고요. 또 그 다음에 그때 성경 안에도 수학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여리고성 안에는 집에 항아리에다가 곡식을 많이 담아놓은 집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물도 많이 우물이 개발되어 있다는 것, 그런 것도 발견해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단단한 성을 기대가 저 성을 이제 점령함으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기대가 없었겠냐고요. 정말 보석도 가져보고 싶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싶고 안정된 생활에 그런 기대가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라고 그러시고 진멸하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이 단단한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았다고 해가지고 무너지겠냐? 부정적으로 생각이 없었겠냐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자, 우리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보라고 이렇게 단단한 성이 무너지겠냐고. 그런 말이 자꾸 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있던 믿음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보세요.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말하지 말라. 그리고 한번 소리칠 때는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사람은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돼요? 사실 이성적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아니, 저 같은 성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어느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람을 다 죽이라 그런다면 절대로 동의 안 합니다. 그런 전쟁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진리다. 이 복잡하게 일어나는 생각을 딱 차단하고 아멘 그러는 거지. 일반 세상사에서 점령해서 진멸하라. 사람도 짐승도 진멸하라. 하나도 갖지 말라. 절대로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아니, 저부터서도. 그리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서 와 소리치라. 쇼합니까? 쇼해? 이러지. 그 어떻게 믿음으로 그걸 설득합니까? 하나님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치료하실 때도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잖아요. 부정적인 얘기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시대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과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여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천국,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땅의 천국,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에서의 천국,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이나 모든 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어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게 있어요.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오히려 또다시 광야 40년 갈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나는 내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 이 가정, 이 영역에서 어떻게 해야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장신대 교수님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유학을 하고 장로교신학대학 교수를 하게 됐는데 자기 의식 속에 교회에 대해서 기대가 없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사회가 정화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삶이 변화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기대가 자기 마음속에 없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내용은 자기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이제 명절 때 다 모이면 술을 안 드시기 때문에 명절 때도 이제 술도 안 드시고 또 고수듭도 안 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명절 때마다 그 이야기의 주제가 거의 다 교회였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평신도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가 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결국은 어느 날 그 자기 그 가족 중에서 어린아이에게 교회를 나가자 그랬더니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유가 뭐냐면 들어보니 어른들이 모여서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뭐로 날더러 가라 그래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고 자기 마음속에서도 그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솔직히 말씀해서 저는 2012년까지 교회에 관한 국가법원의 판결문을 고등법원, 대법원 건 다 읽어봤어요. 엄청난 양인데 다 읽어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똑같은 인간들이 모이네. 오히려 더 지긋지긋하네. 끈질기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어느 한 교회는 한 가지 사건으로요, 대법원 사건이 4개가 가는데요, 4개 소송이 되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현재 10개가 나왔고 4가지 사건에서 앞으로도 2개가 더 나와야 돼요. 끈질겨요. 끈질겨. 저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왜 내가 목회하지?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도 역시 지역교회가, 로컬 처치가,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제 영성이 회복이 됐어요. 제 실망이. 제가 법을 공부하고 뭐 한국 기독교 최대 단체에 들어가서 일도 해보고 총회 가서도 봐도 별로 그렇게 존경할 만한 것을 발견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실망을 결국은 그래도 성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복이 됐는데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을 평가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어떤 사건을 평가한다고 그러지만 그 평가의 캐논은, 잣대는, 측량자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그 생각은 법도 아니고 내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기가 타락한 사람은 자기가 타락한 기준으로 또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은혜로운 기준으로 남을 또 이해하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 몫의 십자가를 져야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선에서 멀어졌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내 몫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사람, 그게 지금 주님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인터넷이 좋은 세상이라요. 우리 개신교 안에도 예를 들어 제가 내일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러면서 점심을 사주고 차비를 주려고 하면요, 적어도 기자가 삽시간에 60명은 옵니다. 지금 그렇게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이제 김영란법이 제발 실현되기를 바라고요. 기자가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이유로도 100만 원만 받으면 이제는 현행 처벌을 받도록 되는데요. 지금 뭐 말은 어떻게 해도 돈 주는 사람 유익한 대로 막 써대요. 의혹이라고 하는 말로. 이 민주주의 안에서는 언론이 보호받는 게 대단하거든요. 언론의 기득권이 커요. 언론이. 그런데 그 언론은 뭐 하더라 카더라, 어느 교회에 이런 의혹이 있다더라, 어느 목사가 이런 의혹이 있다더라, 이런 걸로 막 드러냅니다. 교회 스스로. 자세히 보세요. 공영방송에서 불교나 이런 쪽의 비판은 별로 안 해요. 그런데 교회 쪽의 비판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는 제 양심상 우리 한국 개신교 안에서 가장 그래도 목회자적인 양심이 있고, 어떤 종교 내부의 문제로 돈을 주어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실력이 있고요. 그런 목사가 저기 우리 교회에 왔던 정준모 총회장이 자랑할 만한 친구야. 근데 그 총회장이 됐을 때도 그렇고요, 되고 난 다음에서도 소문 하나로 그래 타더라, 이 소문 하나로 계속 되뇌가지고요 2015년부터는 설교도 못해요. 후임자 구해서 사표 내기로 했어요. 교회 체질이 이래 갖고 되겠냐고요. 그냥 기독교 언론은 밑도 끝도 없는 누구의 이야기를 가지고 막 떠들면, 의혹이라는 말로 떠들면, 교회는 근거도 없이 막 교회를 또 목사를 막 매도하고, 지금 완전히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이걸 고치지 않으면 교회 내부에서도 그냥 이 입을 모여가지고 막 쓸데없는 얘기, 근거 없는 얘기, 특별히 목사 죽이는 이야기, 교회 죽이는 얘기. 우리 교회는 별로 이것이 없어서 없어진 것 참 감사하고요. 한국 교회가 이것이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남을 욕해야죠. 그래서 저는 제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요, 이런 것을 없애야 한국 교회가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입을 다물어라 그러셨겠냐고.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고요. 교회란 그냥 뭐 자유로운 거니까 십자가 지자 그러면 다 십자가는 안 지고 말거리만 있으면 막 이렇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확산해가지고 깨지는 교회가 한둘이냐고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 지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이요, 이렇게 내 말의 끝은 이길 끝에는, 내 말의 끝에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거냐 파괴하는 거냐 생각해서 파괴하는 거라면 차라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그런 사명이 있다고요? 어떤 요즘은 NGO가 발달이 돼 있는데요, 어떤 NGO 단체 또 무슨 이단 문제 이름으로요, 그동안 한국 교회를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러면 한국 교회는 다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나 그 성도들은 치명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단이라고 말할 터니 돈 내놔라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역사예요. 제 말은 그런 걸 연구하도록 어디야 박사학위라도 하나 받고 그걸 연구하냐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누가 이단이라고 하고 이런 걸로 교회를 죽이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이 발달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많은 알려진 매체로 하나님의 일을 끌어내리는 일에 앞장서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자유지만 하나님의 일을 내리는 일에는 도구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힘은 없어도 주께서 이걸 원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와 소리 지르자고 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내 뜻이 아니고 나하고에는 안 맞아도 와 소리치면서 단결이 돼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도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풀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가 속한 교회의 좋은 점을 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일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던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합니다. 지난주에 열린선교교회하고 예배를 드렸고 이따 이제 우리는 속으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장로님들과 부서장과 여러분들은 리더 여러분은 모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교회와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게 그 교회가 없는 장점이 많죠. 이미. 또 우리가 제가 말하는 것은 배울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배울 것도. 내 것이 좋다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무엇을 더 보충해야 될 건가 하는 마음은 끝없이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교인들의 휴대폰 번호가 이런저런 이유로 제게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교인들의 카톡을 다 들어가 봤어요. 그 카톡 안에 프로필 들어갈 수 있는 친구는 안 맺어도 볼 수 있는 걸 다 들어가 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뭐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카톡을 들어가 보니까 몇 명, 내가 알고 있는 몇 명을 들어가 보니까 전부 목사님과 찍은 사진이라든지 교회와 관련된 사진들을 프로필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제 제가 살펴봤어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서 정답은 유 목사는 아주 굉장히 목회를 성경적으로 잘하거나 저는 성경적인 목회를 해보려고 여기까지 노력한 사람인데 아주 성경적으로 잘하거나 꽝이거나 둘 중 하나더라고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답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확실한 것은 교회 우리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 중심, 교회 중심을 균형을 아주 잘 맞추고 있다는 생각은 제가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쪽 사람들은 무게가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더 뭉쳐 있다는 건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그걸 카톡을 보면서 이 우리 교인들보다는 교회 중심으로 더 뭉쳐 있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지만 영적인 중심이 우선이 조금 더 무게를 두어야 우리를 통해서 가정도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직장도 삶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 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여리고 무너뜨려야 돼. 내게 주셨어.
뭘 조심해야지? 사람 다 진멸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들어야지. 차라리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면 말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의 결단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이 이기네. 내 이성으로 내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믿음이 아닌 것은 차라리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